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38장 부르겠습니다. 내 저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덜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덜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새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걱정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새벽기도의 전원 동참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또 태신자와 그리고 육신의 약한 심령들과 제자훈련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님, 그것도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귀한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과 늘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주님, 우리나라 위에도 놀라운 은혜를 더하셔서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에게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어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대에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지하 명철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국내적으로 산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이 주신 지혜로 아름답게 풀어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제도 이 땅에 세워주신 귀한 교회들이 모이기 힘쓰며 기도하기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들이 되어져서 교회의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사랑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새벽 시간에 일제히 깨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이제도 또한 주를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날마다 전개되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늘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그리고 교회 하나를 위하여 기도드릴 때에도 주님 놀랍게 함께 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태신자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드릴 때에 생명 주신 우리 주님께서 저들에게도 놀라운 생명으로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는 소중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육신의 약한 마법인 예사님, 강복자 원사님, 정정영 원사님, 백정환 예사님, 양민자 원사님 기억하시고 주께서 친히 저들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고침받아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훈련받아 오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종이요, 또한 기도하기에 더욱더 열심내는 복된 종이요, 하나님과 교회 여성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큰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아름다운 목사님을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 날도 주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부터 로마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가운데 맨 처음에 나타난 이런 서신서로서 신약 성경 가운데서 13권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죠. 그 기록물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 기록물은 아닙니다. 성경의 배열상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런 서신서가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부터서는 왜 서신서라고 하는 거니, 사도 바울이 이제 어느 일정한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편지로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때로는 에베소서라든지 그런 서신서는 이제 옥중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서신서는 서신서인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분류를 해서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이런 이 편지글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하는 이런 성경을 서신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의 이제 배열상 첫 번째로 등장하는 바울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소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그런 나머지 바울의 그 1차, 2차, 3차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쭉 이렇게 한 가운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소원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니?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그때 당시가 로마 시대니까 세계의 서울과 같은 수도와 같은 그런 것이었고, 로마는 그야말로 당시에 모든 문명이 가장 발달된 곳이고,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 또 어떤 군사의 중심지, 이렇게 잘 이렇게 발달된 그런 곳이었고, 일단은 말하자면은 가장 중심지를 점령하고 나면, 보급으로 점령하면 이것들이 또 세계로 뻗어나갈 그러한 그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 종국적으로는 그야말로 이제 죄수의 형태가 돼서, 모양성으로는 죄가 없는 죄수의 형태가 돼서 로마 황제에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그와 같은 권리가 있어서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이렇게 가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에서 이태 동안 셋집에 거하면서, 그러니까 이 셋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 거니, 일종의 감옥에 갇히지 않고 어떤 집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가택연금을 당한 거죠. 그런 형태로 2년 동안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황제의 측근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 대단히 그야말로 자신을 낮추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 일반 주인이고 종,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의 자신이 종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계급사회고 특별히 노예제도가 있었던 그런 때여서, 노예는 로마 시대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어떤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종의 어떤 오늘날 동남아권에서 온 그런 어떤 노동자들을 우리가 그냥 좀 경히 여기는 이런 경향인데, 그 정도 취급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노예는, 로마 시대의 노예는 일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보면은 도구가 3가지 도구가 있는데, 아무런 생명이 없는 도구, 낫이나 홈이나 괜이나 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1차적인 도구고, 2번째 도구는 살아있기는 한데 인격이 없는 도구, 그러니까 말이라든지 소라든지 하는 것이 이제 2번째로 취급하는 도구였고, 3번째 취급하는 도구는 이제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러니까 살아있고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 그 가운데서 이제 노예는,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어떤 영화 같은 데 볼 때에 우락부락하게 생겼고 힘이 센 그런 사람만이 노예가 아니고, 로마는 여러 나라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화 시켜서, 그래서 그야말로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한참 노예가 많을 때는, 로마가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노예가 많아질 때는 그 숫자가 6천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멸망사를 여러 사람이 썼습니다만은, 그래서 로마가 왜 그렇게, 거대한 로마가 왜 그렇게 망하게 됐는가 라고 따지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노예의 수급이 그쳤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당시에 그 노예는 여러 나라를 이렇게 복속시킨 나머지 그 나라 사람들, 식민지화한 그런 나라의 사람들을 노예로 썼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아주 그야말로 학문이 깊은 사람도 있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솝 우화를 쓴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도 원래 노예 출신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너무 글을 잘 쓰고 재주가 있어서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노예라 그런 말씀입니다. 노예라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의 그런 의향에 따라서 주인의 부름을 받고 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사람이 노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은 지금 종이다, 노예다,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자신이 그리스도화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장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타나 있죠. 바로 그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고문을 가지고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를 이렇게 말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하게 될 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함으로써 그때 당시에 이제 그야말로 거기서 꼬꾸라져서 어느 집에 눈이 멀어가지고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야말로 눈을 뜨게 했고, 그리고 그야말로 그때 사명을 주시죠. 아나니아가 가기를 무서워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는 나를 위하여 그야말로 복음을 전할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사도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이방의 이 사도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자기를 소개를 할 때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상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을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당시에는 그야말로 철저한 그런 바리새파 사람이 되어지고 또 율법 교사죠. 그는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율법 교사로서 그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대교인이었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철저하게 핍박하고 했던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뒤로 완전히 그야말로 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제자보다도 더 제자가 된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도라고称함을 받습니다. 어디 교회를 가건 그야말로 그는 정말 위험스러운 그런 존재로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거부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나중에는 스스로 사도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할 정도로 그는 철저한 예수님의 그런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몇 명으로 보죠? 12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흔히 신약성경에서는 가르쳐서 12제자 그랬거든요. 나중에 유다가 없어지고 나서도 12제자란 말은 그것은 그냥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는 지칭하는 그런 말이 12제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말미에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때로는 도마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12제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부르는 그 호칭 자체가 12제자라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가룟 유다가 그 12명의 사도들 명부에서 빠지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약성경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래서 바울을 늘 이제 사도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바울의 원래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원래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런데 그가 사도가 되면서 바울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고 원래 그때의 당시의 사람들이 흔히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고 또 하나는 이제 헬라식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어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특히 태국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본 이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긴 이름 대신에 그야말로 그 어떤 예명을 가지고 쓰는, 그러니까 본 이름을 그 친구들은 본 이름도 알고 예명도 아는데 이제 예명을 쓰는 시절에 만났던 사람들, 이제 좀 커가지고 만났던 사람들은 본 이름을 모르고 예명만 모르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태국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그야말로 본 이름 대신 짧게 예명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 이렇게 이름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당시에도 히브리식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 말하자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울이라는 이름과 동시에 원래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사는 것은 복음을 위한 거예요. 복음을 위한 삶.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얻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곳곳에 그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생애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삶의 그야말로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강조를 하죠.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우리 자신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되겠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소개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스스로도 자부를 하고 또 소개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음과 동시에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살아갈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종이요, 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산다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